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신 바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지혜 가운데에서 이 말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선동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고 또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언제 어느 날 내가 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낼 거니까 믿으라, 그런 그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약속에 담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보이신 구원의 방식, 그것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되는 것은 없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다. 이걸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 방식은 아다시피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구원 방식,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들이신 예수의 피다, 이걸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아무리 엉터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부정하는 어떤 이단 사이비가 아니라면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들 말할 것이고 또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예수 피를 믿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마치 예수의 피라고 하는 그 겉 포장지만 보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 안에 이제 쌓여져 있는 그 내용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지 않고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도 그 피가 인간의 모든 걸 부정해 버린다, 이러한 생각은 갖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피를 믿는데 내가 부정되지 않아요. 그건 가짜 피란 얘기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피와 인간의 공로, 내 행함 같이 가고 있어. 이게 지금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믿음의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믿고 있다는 얘기죠, 교회가. 근데 이게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신 구원 방식과 다르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구원 방식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말한다고 해서 다 같은 예수가 아니고 결국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다른 예수일 리가 없다, 그런 자기만 자신감일 수가 있는 것이고,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참된 진리의 구원 문제에는 그냥 관심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는 또 그런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데 진리, 구원 문제 관심이 없어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상상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런 것보다도 그냥 교회를 즐기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즐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되는 거예요. 설교 마음에 이런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들면 된다. 한마디로 종교 취미 생활인 것이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라는 단어, 또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예수, 이러한 얘기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아주 중요한 구원 조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무시한 가운데에서 예수를 말한다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가 참된 예수, 이런 점에도 관심을 두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입술로 예수를 고백한 것,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리면서 예수를 믿어, 그렇게 계속 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자꾸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 잠잠케 하고 물 걸으시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셨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사실 그 보고 싶어 하는 거, 경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은 덕분에 내가 병 나았다든가 또 내 삶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가 이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보다도 사실은 기적을 행한 예수 쪽에 더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 성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지금도 기적을 행해가지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병 고칠 것이다, 이런 요소가 약속에 없다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없는 걸 가지고 어떤 믿음이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해당이 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걸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내가 원앙을 집어넣어놓고 이걸 즐긴다, 이걸 좋아한다. 그것을 자꾸 성에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다는 거, 그게 결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속과 약속이 아닌 것, 이걸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약속과 약속이 아닌 것.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도 분별인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분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이 분별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별은 나누는 것이거든요. 나눈다. 한쪽은 참되고 다른 한쪽은 거짓된 것을 나누는 게 분별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분별이 있는 그 자리에는 자연히 다툼과 갈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아, 참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거짓된 것이, 다른 것이 이렇게 분별되어지면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상이란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된 거야? 내가 왜 다른 예수를 믿은 거야? 반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면서 복잡하고 어렵게 믿기보다도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이 정도만 됐어, 이 정도 좋아, 이렇게 인정하고 그냥 넘어간 태도, 그럼 좋지 않는가? 이게 분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특히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다툼과 갈등의 요소를 경계를 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교회에 갈등을 준다, 다툼을 준다면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교회의 어떤 이제 태도죠. 이게 복음보다도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 중심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계명보다 자기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니까 책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지금 교회의 어떤 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9절을 보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화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9절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회막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거룩한 공간에 포도주나 독주, 술 마신 상태로 들어오는 걸 금하고 있습니다. 술 마신 걸 거부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은 죽음을 면하라. 이 말은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오면 죽는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의 교회가 이제 뭐 술 마시고 예비당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게 사람의 전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그 사고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구나 예배당에 술 마시고 간다. 이건 쉽게 그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태도란 말입니다. 뭔가 불경한 태도. 술 마시고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니 불경한 태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인데 그런 예배에 아니 술 마시고 참석을 해? 그건 어떤 하나님을 좀 불경스럽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럼 술 마시고 예배도 됩니까? 이렇게 또 뭐 따져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자꾸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내는 걸 문제로 생각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얘기가 있으니까 아 그래? 뭐 술 마시고 예배당 오면 안 돼. 이게 사람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바리새인 전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전통, 인간의 기준 삼아서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만들어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술 마시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게 성경에 없단 말입니다. 다만 술 마신 상태에서 온전하지 않은 정신으로 설교를 들으면 유익이 없는 거죠. 그것은 유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문제란 말입니다. 아니 술 마시고 해롱이랑 설교 들으면 유익이 없잖아.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회막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제사장이 출입하는 걸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오지 말아라, 들어오지 말아라. 죽는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강하게 거부합니다. 술 마신 상태를. 뭐 마셔도 취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마신 것 자체를 회막에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이것을 아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렇게 못 박아 세운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 말은 대대로 계속 이어질 규례 그 뜻이지 않습니까? 대대로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이게 대대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인가? 언제까지? 이 본문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 가문에게 하신 말씀이라면은 아론의 가문 안에서 대대로 이어져야 될 규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 이스라엘의 혈통 따지면은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론 가문 제사장이 없어요. 회막, 성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자대로 하면은 이 규례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곳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아론 가문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러니까 대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령이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 말 사실이라면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 이 말씀이 돼야 돼요. 지금도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오지 마. 이 규례 우리에게 해당이 되었단 말입니다. 적용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자, 제사장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아론의 진짜 그 혈통의 가문이 사라졌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사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대대로 이어지고 있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게 제사장이에요. 자,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많이 들은 그런 구절일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 성도로 되도록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도로. 그렇다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규례가 우리 성도에게 제사장이니까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본문에서 말하는 분별이 어떤 의미 작용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좀 내용인데 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좀 풀이를 하면은 자 성도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이 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성도다. 또 이 성도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다 이 뜻이고 또 성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다. 이게 지금 읽은 그 계시록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것만 보면 성도는 참 굉장히 대단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 성도를 단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것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완전 무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 말한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도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성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이 술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말라는 규례가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자, 먼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에서 관심을 두는 것은 첫째 부활이 언제 있는 것이고 그럼 첫째 부활이 있으면 둘째 부활도 있는데 둘째 부활은 언제이냐 이런 것에 관심을 이제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둘째 부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데 둘째 사망을 말하니까 둘째 부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있는데 본문 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첫째 부활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가 집중하는 말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걸 가르쳐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걸 안다 해가지고 구원과 상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첫째 부활 참여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부활합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얼핏 성도가 부활하지 않는가 생각하겠지만은 그보다 앞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매주 성경이 얘기하죠. 죽은 자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에게 해당해요. 죽은 자에게. 산자님이 살았는데 부활이 해당이 안단 말입니다. 죽은 자에게만 부활이 해당한다. 다시 산다니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어야 살지 않습니까?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첫째 부활이니까 처음부터 죽은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첫째 부활 이 뜻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자이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죽은 자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게 첫째 부활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처음의 부활, 둘째 부활 순서를 얘기한 거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 죽은 자
이걸 말하려고 첫째 부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죽은 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간은 주를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아예 처음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다 죽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있어서 주를 일하다가 뭔가 잘못돼가 죽었는데 부활했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죽은 자야. 그리고 부활도 처음 부활. 이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 일한 것도 없고 주를 믿은 적도 없어요. 이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냥 죽은 자라니 처음 죽은 자다. 이렇게 죽은 자로 처음부터 죽은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예수의 피로 죄가 용서되고 예수 안에 생명을 얻은 그루가 여김받은 것.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용서되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주 안에 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활, 이건 잊어버리시고요. 죽은 자가 주 안에 생명 얻은 것. 이게 첫째 부활,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것이에요. 이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주의 의로 이미 용서받았고 죄 없는 자 이렇게 선언되었는데 그 성도를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다스립니까? 주의 의 아래에 있는데 다시 죽음으로 끌어가지를 못해요. 이걸 둘째 사망으로 표현한단 말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시는 권세가 없어. 이미 처음에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인간이 처음부터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살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은 사람을 또다시 사망 권세가 다스리지 못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둘째 사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첫째 사망, 둘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 안에 있는 자를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가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님이 복받았다. 복이 있다. 이미 살았으니까.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않으니까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가 예수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뭐냐. 예수 안에 뭐 전도하고 기도하고 뭐 구제하고 이게 하는 일이냐.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는 그게 어떤 그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의로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란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안에는 주님이 일만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요한계시록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으로 단다. 이게 성도가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의 성도란 얘기예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해도 뭔가 좀 와닿는 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왕으로 다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왕으로 대접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그게 뭔가 실감이 되고 막 그 와닿고 사실 이런 건 우리에게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시록을 뭔가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 뭔가 요한계시록이 뭔가 환타지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세상 마지막 때 재림이 있을 때 그때 일어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엄청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읽은 계시록 20장 6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당장 1000년 동안 왕을 한다. 이것도 현재 얘기입니다. 현재 이야기예요.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1000년도 1년, 10년 그런 기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다 잊어버려서 기간은. 1000년은 기간이 아니에요. 자,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다. 회막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막은 거룩 공간. 거룩된 공간인데 그 공간, 그 세계는 술을 용납하지 않는 세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막 안이 있습니다. 그럼 또 해막 밖이 있다 그랬죠. 그럼 해막 밖은 어떻습니까? 해막 밖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말 없어요. 해막 밖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은 제사장이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지금 이걸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해막 안의 세계에서 용납되지 않는 거, 하나님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 이게 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해막은 거룩된 곳입니다. 거룩된 곳인데 그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을 해방하는 걸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막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해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해막 안과 해막 밖의 세계로 나누어집니다. 분별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세상을 우리는 그냥 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나눠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나눠야 돼요. 이런 인식이 없으면 분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봐버릴 것이니까. 제가 천년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과 밖으로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지가 않아요. 잘 들어보시면 그냥 쉽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성경서 제1로 수명이 길었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외에도 900세를 넘긴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한 5명인가 있는데, 무드셀라까지 포함해가지고. 의문이 되는 것은요, 아니 사람이 969세까지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말한 노아라는 것도 그 시대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그 시대에는 뭔가 육신 생명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지금처럼 여러 병이 있고 막 암도 공기 나빠가지고 뭐 폐병 걸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 장애 요소 없단 말입니다. 노화도 없고. 그리고 오래 사는 게 그때 세상의 어떤 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1000년을 넘기지 못했을까? 왜? 969세까지라면 남은 게 31세네? 31년만 더 살면 되는데 1000년인데 왜 그 31년을 넘기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허락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뭐 자연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 죽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에게 1000년, 그 1000년이라는 수명은 허락하지를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게 1000년이라 그 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못 들어간다. 이게 1000년이야. 1000년 밖에서는, 1000년 아래에서 인간은 자기의 수명대로 살다 죽어야 돼. 죽어요, 그냥. 근데 1000년에서는 인간이 죽는 게 없어요. 영원히 산다. 이게 천년 의미란 말입니다. 영원히 산다. 사망이 없는 세계다. 1000년 밖은 969세를 살아도 사망이 있고, 1000년 안은 사망이 없는 세계인데, 그 사망이 없는 세계에 인간의 힘으로는 못 들어간다. 이게 1000년 의미란 말입니다. 쉽잖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에게 1000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망의 권세가 다루지 못하는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가 1000년입니다. 성도에게는. 현재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주를 위해서 막 믿음 모든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 1000년이다. 그럼 뭡니까? 결국은 어떤 공로를 세운다 할지라도 죽죠. 사망에 이르죠. 이게 1000년 밖의 세계란 말입니다. 예수 밖의 세계. 그래, 예수 밖에서는 뭐 사람이 어떤 공로를 세우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 왜? 그래봐 죽잖아. 이게 예수 밖이죠. 이게 1000년이 허락하지 않은 인간 세계. 그렇게 나눠보시면 되게 쉬워요. 그 해막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인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허락하고 들어가는 게 회막이야. 이렇게 구약의 회막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결됩니다. 회막 안과 밖, 예수님 안과 밖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은 천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러나면서 우리에게 분별돼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막, 예수 그리스도 안, 천년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됩니다. 공통적인 이 모든 것의 중점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 못 들어간다. 간단하잖아요. 어려울 게 없어요. 인간의 걸 거부한다. 이게 회막이고, 이게 천년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게 회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도 사람이 자기 즐거움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들어오는 걸 거부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겠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안 십자가 거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천년 동안 그 말이 음행되는 것이고요. 자, 사람이 그 포도주, 독주를 마신 이유가 있습니다. 술 마시는 이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자기 즐거움, 자기 어떤 그 쾌락 때문에 마시는 거죠. 물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마신다고도 하지만은 그것도 결국 자기를 위해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술 마시고 취해버리면은 그 순간 슬픈 것도 괴로운 것도 잊을 수 있겠지. 그것 때문에 마시지 않습니까? 결국 술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게 술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처럼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술 마시는 걸 생각한다면은 회막이 그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회막 들어온 거부해.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야.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마, 이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공간이 죽은 자의 나를 용납해 주고 있구나. 이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룩의 공간은 인간을 용납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인간 부존존이니까. 근데 그 거룩한 공간이 인간을 용납을 한다? 죄인인 나를, 이게 그런 거룩한 공간 세계는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풍성한 세계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나는 제사장이니까 회막은 내가 일하는 데 공간이야. 내가 회막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술 취한 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술 취한 것이다. 그게. 지난 시간에 그 술 취하자마자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방탕은 그 무질서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서는 하나 앞에 죽은 자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 이게 질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회막에 들어오라 이거 뜻입니다. 술 마시고 오지 마라 그 말은 죽은 자로 들어와.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로 들어와서 죽은 자에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제사를 보고 깨닫고 확인하면서 그 자비하신 백성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으로 위임하신 하나님 뜻이고, 이게 이제 하나님 취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성도인 것이고요. 근데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잊고 회막에 들어간다면은 회막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하는, 내가 제사장이야, 내가 높임 받는 거, 자꾸 다른 쪽으로, 자기 쪽으로 관심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술에 취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방탕에 해당한단 말입니다. 방탕이다. 제사장이 자기가 누구인가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으로 분류시켜 버리는 것이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 마시지 말아라 이 규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이 돼 이 말도 이런 의미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부르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상 부르신 것이라 그 뜻이에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룬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만 자랑해. 이게 제사장의 뜻입니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위한 건 없습니다. 정말. 나를 위한 일은 없고 나의 뜻, 나의 소원 이런 것도 분명히 없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내가 행했던 믿음의 일이나 내 공로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요 레위기의 본문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상태, 이걸 예수와의 세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한다. 그게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절대로 바꾸지 않으실 영영한 규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천년은 예수 그리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의로 들어가고 주님의 의가 통용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은 다 부정되는 게 천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부정된 자로 살아가는 게 천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천년에 해당하는 그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예수님 인정하시는 공로, 의를 이루어서 뭔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 세계 사고방식, 해막 밖의 사고방식, 예수 밖의 사고방식, 무드셀라가 죽은 그 인간의 세계라 그 뜻이란 말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사망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반대로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불의한 자, 그 불의한 자로 주 앞에 나와서 주가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피의 능력, 이게 나에게 생명이 이르게 되었다.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믿는 예수안, 이게 천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주의 피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 세상의 왕노릇은 어떤 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통용되지 않는 것이 예수 안이다. 예수 안 오직 예수님 의만 권세가 된다. 그게예요. 사망의 권세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 있는 권세입니까? 이게 예수 안에 왕노릇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내가 주께 부름받아가지고 주의 피를 용서받은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늘 좀 절실히 느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또 본문 10절 가보십시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여기에 분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분별은 인간 주특기입니다. 늘 사람은 분별을 하고 삽니다. 인과관계 속에서 항상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람을 나누는데 선한 쪽과 악한 쪽으로 나누어요. 좀 괜찮은 사람과 안 괜찮은 사람, 이 사람 착하다, 저 사람 못됐다, 이 사람 믿음이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안 좋아. 늘 그렇게 선과 악으로 분별하고 나누는 것이 인간 주특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그 분별이 늘 작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얘기하고 있는 누구는 교회 기둥이라는 거, 이게 분별이거든요. 교회에 그 기둥 같은 어떤 일꾼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열심히 덜한 게으른 그런 교인이 있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비해 볼 때 이 사람 참 기둥 같은 일꾼이야, 이런 의미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분별하고 또 인품이 좋고 나쁘고 이렇게 분별한 교회란 말입니다. 이것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술 마시지 말라는 영원한 규례를 모르는 사람을 분별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술 마신 방탕세기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한 자들에게는 죽은 자에 대한 자기 의식이 없다겠지 않습니까? 자기 의식이 없어요. 내가 죽은 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이처럼 죄로 인한 죽음을 알지 못한 자들의 분별은 늘 인간의 걸 기준합니다. 인간의 어떤 그 성품, 선행을 기준해 가지고 분별해요. 그런데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는 인간이 한 일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다 죽은 자인데 그 죽은 자에게서 무슨 선과 악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오히려 인간이 한 일의 가치를 두고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을 높이는 것이 10절에서 말한 속된 것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속된 것. 그러니까 인간이다, 이건 착해 좋은 거야 말하는 게 속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속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걸 가지고 속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힌다.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믿음이나 공로를 자랑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내 믿음 이래, 이게 자꾸 옳은 것을 보는데 이게 속된 것,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뭐 회막에 술 마시고 들어오지 마 이런 의미를 규례를 알지를 못하면은 사람들은 늘 자기 걸 기준해 가지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 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분별이 아니다. 이게 본문 얘기란 말입니다. 참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인 회막이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그 의미를 아는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의미를 아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를 거부하신다. 그런 분별. 그런 분별은 그 10절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열심히 나를 선하게 볼 거니까. 근데 진짜 분별은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겠다고 하는 것을 속된 것으로 거부하신다. 그런 분별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별에 대해서 조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 분별을 내가 다른 사람을 판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 아니까, 복음을 아니까, 내가 하는 복음을 저 사람을 판단, 저 사람 복음을 알아 몰라 판단, 그렇게 분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분별 그렇게 오해를 해요. 내가 복음 아니까, 내가 저 사람을 판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니까 저 사람 복음 몰라. 그럼 말해주는 이 분별,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분별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합니다. 말씀이 분별을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엇이 십자가를 지금 복음인가? 이걸 말하면 돼요. 복음을 안다고 복음을 말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그 말이 먼저 나를 분별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이 먼저 나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거나 난 복음을 안다, 이건 사라지고 난 죄인의 괴수. 그렇게 분별받은 자로 주를 핍박한 십자가 원수 분별받은 자로 누구를 만나도 만날 거라고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분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한 거 다시 말할게요. 내가 먼저 말씀에 의해서 분별을 받아야 된다. 받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분별당하면은 내가 십자가 원수 드러난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나간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내게 이루어진 주의 피의 은혜, 그것만 전하게 되어진다. 이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분별당한 가운데에서
분별받은 가운데에서 나를 생명이 있게 하신 주의 피의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하는 것이다. 이게 성도야. 이게 성령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땅은 이셔야 돼요. 교회 안이라고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이것만 있어요. 이미 교회 안 생각하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십자가 밖의 세계를 잡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것, 인간의 재미, 즐거움, 이걸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의 세계란 말입니다. 이게 사라져 없어야 돼요. 그 예수 아니니까. 죽은 자에서 예수 안에 부름받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은 산자로 함께하는 거, 이게 교회니까. 그냥 교회는 예수 안에 성도가 주위에 모이는 거죠, 그냥.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은속교회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선함, 이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수 믿는 것으로 자랑하는, 이게 속된 세계란 말입니다. 이게 속된 세계다. 사람들은 그런 속된 세계에서 인간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내가 옳다, 뭐 바르다, 믿음 있다 이렇게 자꾸 분별하는 것이죠. 성경 그걸 속된 것 이렇게 얘기한다는 우리가 늘 중점을 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속된 세계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요구를 하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 영광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성소 만들어 언약궤 두고 영광이 여기 있어 제사하고 절을 바쳐 이런 교회 세울 때에 그런 귀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생각했겠는가? 야,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죄를 드러내시려 하시구나. 이런 하나님 취지를 알았겠습니까? 이 인간은 그런 눈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성막 만들어 이런 말씀도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죽은 자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성막에 담긴 기능이라면은 이스라엘은 자발적으로 자기를 죄인으로 또 죽을 죄로 보지 않을 인간들이다. 이걸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런 정도 인간이고 또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임을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성막을 만들게 하니까 성막에 점을 가져와 가지고 제사하는 것으로 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간주했지 않습니까? 점을 바치면서 하나님 바쳤습니다. 내가 바친 걸 높이고 말입니다. 지금 교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바친 행위가 반복이 되면은 공로가 쌓이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한 이만큼 내가 바쳤는데 뭐 안 줍니까? 보상을 기대하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상을 기대하는 건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 뭐 보상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체념하고 있을 뿐이에요. 체념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뭔가 보상받았다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하나 안 줄 거야 하면서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것이지 보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안에 천년 동안 주와 더불어 왕조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별 느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땅의 현실과 맞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그만큼이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한 시각을 버리지를 못한 대로 지금 십자가의 천년세계 이 얘기 듣고 있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분별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라 그 말입니다. 늘 이 세상의 마음을 거두지 못한 이 내가, 이런 내가
분별 대상이구나.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남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은 내가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이 나를 분별하게 되어지면 나는 지옥 갈 자. 이것 말고는 도무지 나에 대해 드러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지옥 갈 자가 전부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은 그런 나를 예수의 피로 구원했다. 그렇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 이게 복이다. 그래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 그 세계가 얼마나 복된 세계인지 나타내는 것이고, 그 복된 세계를 증거하라고 너를 부른 것이, 제상 세운 것이 한 뜻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계가 거부하는 게 뭔가를 좀 알자 그 말이에요. 뭘 거부하는가.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내가 분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분별해 주기를 바라는 것. 내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아주 가차없이 사정없이 나를 분별해 버리는, 이렇게 분별 당해야 돼. 이게 말씀 은혜야.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바로 그런 것이 포도주,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는 것에 해당이 된 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되면서, 늘 분별받으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신 것은 죄인의 자리에서 그냥 주의 피만 자랑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알고 그냥 주님께서 그 피로 이루어주신 거 이것만 자랑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다. 천년 동안. 그게 본문에 담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분별되면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것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 천년 세계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분별한다는 생각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분별당하고 죄인됨을 드러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의 은혜인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분별될 때 그 자리에서 주의 피만 높이고 자랑하는 천국의 사람으로 천년 동안의 세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저에게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